2022년 재직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적극적인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함께 일하는 재직, 함께 일하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은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개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해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어렵다 하는데 그 이유는 구약의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모르면은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도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짚어보고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요. 잡혀간 포로들은 기원전 536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끈질기게 방해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무너진 성전 재건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뒤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도 하고 또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또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에스라가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특히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폐한 심령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말씀인 에스라서의 배경입니다. 문제는 에스라가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그런 결과 영적 부흥은 가져왔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살만하면 적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훔쳐갑니다. 그러니 농사도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불안하고 힘든 삶을 간신히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에스라가 돌아온 후 12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1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삶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14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는데 142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 놀라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하려고 시도해도 못한 일을 어떻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성벽 제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느헤미야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1장, 2장의 내용은 건너뛰고 오늘 본문 3장을 읽었습니다. 앞부분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페르시아, 파사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자리까지 오른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를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같은 세계 대제국의 제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 음료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 움직이는 공식석상에 늘 함께했고 사적인 자리에도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니까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웠을까요? 출중한 예무도 있어야 되고 해박한 지식 또는 세련된 매너 그리고 탁월한 순발력 거기다가 무예까지 지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고 하는 두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기도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 말에 뜻밖에도 왕이 쉽게 허락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좋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쉴 틈도 없이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142년 동안 하지 못한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낸 겁니다. 성벽 건축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으로 느헤미야 총독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공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집만큼 일해놓고는 그 공을 그냥 자기한테 다 돌리고 자기가 그 공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도 잘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한 자들을 공로가 있는 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도 거기에 느헤미야가 나오지를 않아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공로에서 자기를 다 빼버립니다. 훌륭한 지도력을 행사했지만은 그의 이름은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한마디로 성벽 건축의 공로는 우리가 다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함께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보면요,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름과 38개 가문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을 맡아서 건축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본문을 봉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봉독했는데 읽기가 쉽지 않았죠? 읽기가 쉽지 않았죠? 14절까지 읽었는데도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즉 느헤미야와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일한 결과로 아름다운 결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벽 건축 작업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느헤미야 3장과 같이 섬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기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벽 재건 작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하는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예배로 통해서 받은 은혜가 중심의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을 딱 잡고 잡아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느 곳에서 끝마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걸 보았을 거예요. 본문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합니다. 즉 성벽 건축의 출발 지점, 성벽 건축의 출발 지점은 양문입니다. 양문은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위에는 돌 위에다가 양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양문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문 중에 양문을 먼저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특히 그 양문은 제사장들이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서 양의 문을 먼저 건축하게 된 것은 예배의 회복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예루살렘 백성의 회복이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사업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1시간 대충 때우는 경우를 본다고 말이에요.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어요. 오늘 분은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조는지 안 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성도가 조는 것은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조는 분이 있고 찬송하면서 조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조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그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 늘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늦게 온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늘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저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더디오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를 제일 좋아합니다. 더디오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와가지고 조그만한 문제, 이 조그만한 문제, 요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혈기를 부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 막 혈기를 부려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성경을 좋아해요. 이게 그런 뜻입니까? 성경을 그런 뜻입니까? 싸움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들고 싸워요. 우리 검을 주러 왔. 예수님도 검을 주러 왔으니까 싸운다. 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예배의 시간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서구교회가 지금처럼 몰락을 한 이유는 예배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죽였기 때문에 서구교회가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서구교회가 예배를 인간의 편리대로 줄였더니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으로, 교회가 이슬람의 종교로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 수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앞서간다고. 이에 교인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편하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방 종교의 열심은요,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5번씩 빠뜨리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이건 뭐 시간과 장소 이거 가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며 더 열성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헌신적인, 투쟁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예불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깊은 산중에 있는 절에나 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도심에서도 거의 매일 법회가 열립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교 교리 공부가 정기 코스로 열리고 있고, 기독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보고 배운 불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불교학교, 기독교보다 훨씬 열성적으로 개치를 합니다. 성탄절 시즌보다 석가탄신이 되면 온 시내가 연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재직들은 다시 예배를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 예배의 시간이 회복이 우리가 무너진 신앙 절벽을 재건하는, 회복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사 때 쓰는 제물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만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마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도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고, 순교를 당해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것은, 일부 예배 보니까 한 19명 정도 모였는데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여러 번 했어, 예배 설교하는 거. 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일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섬기는 것을 보면요, 앞에서 보이는 일,
깨끗한 일, 힘들지 않은 일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에는 자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지원한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저는 퍽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사람이 넘치는데 어떤 부서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찬양대원, 안내의원 같은 것은 보입니다. 보여요. 반대로 교회학교 교사나 주방봉사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찍 나와야 하고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혀야 하고 밤늦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방에서 밥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방팀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사 안 하게 돼요.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분문은 베네게렛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하여 문을 대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합니다. 문 이름이 분문입니다. 분문. 본문이 아니고 분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분뇨를 다루는 문이에요. 그냥 듣기 거북한 말로 하면은 똥을 처리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처리하는 문. 여러분, 성벽에는요, 여러 문이 있습니다. 1절에 양문이 있어요. 제사 드릴 양과 염소가 드나들도록 만든 문이에요. 3절에 어문이 있어요. 고기를 들어오는 문이에요. 6절에 옛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시야로 통하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에요. 15절에 샘문이 있어요. 여의도 광장같이 대형 광장 앞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마문이 있어요. 말을 탄 사람이 성내로 들어갈 때 이용했던 문이에요. 이 여러 문이 있는데 이왕이면 멋있는 문 만들어 놓고 빛이 나는 문을 건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분문, 똥을 처리하는 문을 건축하라고 하면은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 더러운 데 사용되는 문을 왜 건축합니까?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레갑 자손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묵묵히 순종을 했던 겁니다. 똥 처리하는 문 만드는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묵묵히 하는 겁니다.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했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게 참 쓰임새가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쓰임새가 좀 좋지 않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각자가 감당을 했다고 말이에요. 함께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분들,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참여하고, 어려운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자신의 맡은 일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충성하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묵묵하게 섬기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유를 말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의 상급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항종직은 양문을 건축하면서 모델이 되었던 영적 지도자처럼 성도들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처럼 잘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만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한 것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함께 일을 하는 정신이 모아져가지고 52일 만에 142년 동안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이룩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성도 개개인이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멋지고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친송받는 여러분 지직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